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8번째로 영원한 사랑의 확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5복음 또 이사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1편부터 4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53장에 나오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그 노래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 그 십자가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은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신 그 여호와의 종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승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54장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면서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160년 정도 뒤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160년 뒤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심판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심판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살아있는 자라면, 깨어있는 자라면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54장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누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 특별히 예언서들을 통하여서는 못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함으로써 그 말씀이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 것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이었죠.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나중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고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아무도 조국이 없는 그런 민족을, 그리고 이미 그들이 포로되어서 70년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였지만 원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쳐서 소리치면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 외쳐서 소리치며 그렇게 노래하도록,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노래를 주는,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사라고 한 것처럼 찬송하려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믿음이 현실과는 상관이 없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불임의 여인, 정말 불임의 여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와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내가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 남편도 나도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말은 나무에서도 생명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2절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마치 장막을 치는 것처럼, 텐트를 치는 것처럼 하지만 더 깊고 넓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넓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넓게 열라라는 것이고, 너는 발걸음을 좁히지 말라라는 것이고,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그냥 피난민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가능하다 보이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이것은 불치병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함께하면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있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요. 자,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담대한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고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좀 몸이 힘들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서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되었던 때를 바로 젊었을 때의 수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의 치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전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5절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비유를 통하여서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양과 또 이스라엘 양으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여기서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인지 어떤 충성의 관계인지 또 돌봄의 관계인지 그런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 내용 안에 우리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능력 있는 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창조주가,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 그래서 열국의 그 하나님,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구속자는 그 성품이 거룩하신 이시다. 이스라엘은 패역하였고 불순종하였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다. 온 땅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바로 근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 남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정말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지켜져야 될 바로 부부간의 대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만, 서로의 하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나눌 수가 없는 사랑,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 간음을 가장 첫 번째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결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유일한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자,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목적, 결혼 안 해도 데이트할 때도 사랑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런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이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장가드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의로우심을,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므로 결혼함으로써 알리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다, 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또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부가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주님이 나눈 사랑은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알지를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분명한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이 누구신데요?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온 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분,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혼식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은 어떤 징계를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누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가는 곳마다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확증을 해줍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은 물만 보면, 비만 보면 이제 두려워 덜덜 떨고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큰 지진과 재난이 닥치고 많은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지가 변화되고 무슨 사람들이 바뀌고 나라와 제국이 바뀌고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평화의 왕,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나가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12절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자기 땅도 떠나서 1500km 정도 바벨론에 떠나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집을 홍보석 또 성류석, 그런 그 보석으로 치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건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꿔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녀들은,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식민지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테두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 평강, 샬롬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위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고, 오늘 마지막 이 17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God says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다 일반적인 화투를 썼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declare, God declared. 하나님이 선고하셨다, 포고하셨다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현실과 다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 안에서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게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천하에 많아질 것이다, 씨로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가 살았을 때 그 이삭과 또 넓힌다면은 이스마엘, 그리고 또 넓힌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난 6 아들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는 이삭도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되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어딜 가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또 창조의 주,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내 안에서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